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 목마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선 알코올 음료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그 목마른 동네에 선술집 하나가 지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그 일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철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번개가 그 술집에 내려꽂히면서 건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술집 주인들은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고, 교인들은 이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판사는 교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벼락이 떨어진 것이 이 기도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이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마치면서 이 담당한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선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락이 기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치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 때문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단순한 변호를 위해서 기도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기도로 인해 벌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매번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늘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직장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달콤한 말씀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단단한 기둥에 못을 박듯이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종말의 무시무시한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조금만 혼란스러워지고 한 시대가 끝날 때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극장가를 보면 수많은 영화 중에 꼭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영화가 한 편씩은 끼어 있습니다.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외계인이 침공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멸망한다든지, 핵전쟁으로 멸망하다든지,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수많은 종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말들은 어떤 누군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때로는 교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의 이야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일부 목사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무섭게 강조하면서 강박적인 신앙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전 재산을 기부받아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강박관념을 주어서 믿음 생활을 그냥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의식을 주려고 한다는 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희망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9월에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열매를 거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싹이 나면 봄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는 추수하는 때란 희망의 때입니다. 그와 같이 시대가 익어갈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을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이 오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한 희망의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복된 종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궁극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종말과 함께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 역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pay attention to yourself라고 합니다. 이 attention이라는 말은 바라보고 주목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목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시대는 빠르게 흐르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자니 내 자신의 존재 기반조차 흔들리고 따라가지 않자니 시대에 뒤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늘 걱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익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온 친구입니다.
이 부산 사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억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투리가 변할까 싶었는데 1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익범이의 친구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놀러 왔습니다. 익범이라는 친구가 반갑게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이 사투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부산의 친구들이 익범이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서울 사람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쓴다는 거죠. 익범이라는 친구가 항변했습니다. 자기는 부산 사나이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친구들이 듣기에는 이 익범이라는 친구의 말투가 조금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갑니다. 이 시대 정신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의 사고는 어른들과 다릅니다. 더 어린 친구들은 더 다릅니다. 지금의 청소년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젊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또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대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거나 소통을 할 때 가능하면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목소리를 듣고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릴수록 얼굴을 대면하기보다는 통화보다 문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문자를 읽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은 돈은 무조건 은행에 예금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어른들은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은 우리가 뽑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른들이 결정하나요? 저희가 투표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투표권도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교역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이 옳고 변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점점 바빠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분주할수록 내가 누구이고 왜 사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 자신의 내면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풍조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풍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가상 공간 속으로 숨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돈도 가상 공간에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학교도 가상 공간에 들어가고 이제는 교회도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대를 살피고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신앙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이 세상의 흐름과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기도 없이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저자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할 뿐 아니라 비판과 아울러 동정의 눈으로 세계의 흐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격동하는 시대가 항거의 수단으로 궁극적 절망의 상태인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희망의 사인들을 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선택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시대 크리스천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확실히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감지하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혼돈으로부터 성결로 인도할 수 있고 그의 면민을 통하여서 좁은 그룹 안에 닫혀진 사회로부터 넓은 인간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현실 비판을 통하여 그들의 과학 파괴적인 몸부림으로부터 다가오는 새 세계를 위하여 창조적인 사역을 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환경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해도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종말 현상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점점 인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있습니다.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잡은 것을 그대로 붙잡고 인자 앞에 서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종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주님이 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잘 준비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끝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압니다. 더 깊이 기도하며 항상 스스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소란과 혼란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